레이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이 지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아마 이 레이는 조상이 레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있는 인물을 소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소환해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인생 소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저는 여러 인물 중에 레이를 한번 초청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레이의 라이프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제일 은혜로운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레이는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 내 생활이 중요했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헬라어나 로마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입는 것, 먹는 것, 타는 것, 보통 사람과 다른 폼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 타인을 윽박질러서 세금을 강탈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기질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돈을 삶의 첫 번째 순위에 올려놓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렇게 외쳤던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타입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대부분 딱 제낍니다. 야, 저 사람은 영적인 소원이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통찰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에 누가 레이 같은 돈벌이를 향해서 초청장을 내밀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이는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감추어진 내면 깊숙한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 커다란 저택을 가졌는데도 공허한 그의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망이 정말 놀랍습니다.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작 레이가 예수님 따라 나서도 그 다음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레이를 제자로 삼은 것을 감동받지 않고 두고두고 가십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아니, 세리를 제자로 삼아? 뭔 일이래?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면 홍보용으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세리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별별 소문을 만들었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수군거림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의 공격거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자 공동체 안에 긴장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혐오인간 레이와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레이가 계속 제자 공동체에 남아 있는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셀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죠. 아마 이런 제자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레이에게 엄청난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레이도 이 셀이도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얘는 불러도 계속 세리처럼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부르지 않았겠죠. 지금까지는 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이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근거로 앞으로의 모습을 평가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엉망이었으니 앞으로도 엉망으로 살 것이다. 사람의 인성이나 기질 자체가 엉터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성이나 기질의 문제보다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재능의 문제이기보다는 인생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터리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조폭하고 경찰은 사주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재능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천재적인 사기꾼입니다. 16세부터 20세까지 청소년 때부터 이제 막 21살까지 이제 전 세계 26개국을 돌아다니고 또 미국 50개 주에서
위조 수표를 만들어서 사기를 친 아주 그냥 청소년 때부터 싹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체포가 됩니다. 그는 5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위조 기술을 연방 정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이런 서약을 하고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FBI와 정부 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면서 금융사기 예방과 문서 보안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활동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사기를 쳤으니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 기술을, 노하우를 다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쓴 것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통해서 한 해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지금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기꾼과 FBI에서 사기꾼을 수사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같은 재주를 가졌지만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면 경찰이 되고 악한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조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세리도 방향만 잡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세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리가 제자로 살 수 있다면 세상에 제자로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세리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으로 세리가 변화되어서 결국 성마태의 인생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가면 어떤 병든 영혼도 능히 살아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레이는 예수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레이는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고 평소에 경쟁 상대였던 동료 세리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어이, 이 세리, 위 세리, 석 세리 다 와. 곽 세리도 와. 해서 막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 나에게 희망을 줬어. 평소에 밥 한 끼 사지 않았던 레위가 잔치를 벌였으니 그를 알고 있던 동료 세리들이 놀라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신나게 막 음식을 먹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감동 대신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 한 사람의 변화를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리 같은 죄인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 변화되었는들 의미 없다. 그들은 레위의 변화를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유대 사회를 오염시키는 자들, 그러므로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병, 이 바이러스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병자로 보셨습니다. 병자가 한의원 문턱을 넘어오면 의원은 반겨 맞이해주고 그를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병만 치료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자가 고침받으려면 의사에게 나와야 되듯이 죄인이 새 인생을 살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회개하기보다는 마음 깊이 감추고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기심, 정욕, 교만, 허무, 두려움, 절망 그런 것들로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들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 저들에 비하면 의인이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드러난 죄인과 감추어진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본문대로 적용하자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죄인과 병자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잣대와 자신을 향한 잣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정치인들처럼 인간은 각기 자기 나름의 잣대로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자기의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들이밀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른다는 것은 선생님이 문제 학생을 호출하여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좀 혼 좀 나야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 1시간 동안 흔들고 있어. 그렇게 하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회개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많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반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과 상처로 인해서 뼛속까지 반발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반발심이 인생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가져오는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논문을 제시해주면 그 논문을 읽으면 내가 이제 반발심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겠습니까? 연구 논문을 보여주면 더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나만 반발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무시하는 거야? 와, 없던 반발심도 끌어오르네. 이렇게 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 것 다 아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는 것은 그런 마음이 병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식구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가족으로, 식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먹이고 복음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도 먹이고 그래서 비전도 심고 이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죽으나 사나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함께하는 존재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말 하지 않죠.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말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같이 하고 또 먹이고 또 놀고 또 그러면서도 또 씨름하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가족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죄인을 부르는 것은 가족 같은 존재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명예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손해와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들에게서는 찬사를 받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을 부르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홀로 살면 그런 것은 없죠. 갈등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사람의 숨겨진 조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죄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음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사랑이 생기고 거기에서 가르침이 생기고 거기에서 씨름과 회개하도록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것과 멀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의인들만 만나며 살고 싶습니다. 반면 힘과 위로가 되기는커녕 나의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죄인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우주 저 멀리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양이나 자녀에 대해서도, 목자나 동역자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의인들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세상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만 있다는 선언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가족처럼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의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과 허물을 가진 죄인이라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 공부와 중보기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같이 막 이렇게 긴장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심어야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역사가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평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보았던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어달라는 세속적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위선의 껍데기를 들추어내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원수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찢어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을 때 함께 있던 몇몇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우편에 함께 못 박혀 있던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전의 악한 생활을 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성령으로 역사하사 어려움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는 흠없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곳입니다. 적게 병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병든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너무나 병든 모습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죄인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가고 순종하며 회복되는 곳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복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의 온전함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